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역대 6장 12절에서 25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드린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12절에 이제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소의 손을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노수로 만든 노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지만 실은 실질적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또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정말 탈탈 털어서 다 긁어 모아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또 자신이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성전, 이 성전이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성전은 이런 곳이니까 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기도,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 성전은 과연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솔로몬이 기대한 바는 14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보시면 여기 계속해서 다윗의, 여러분들 16절 끝에도 보시고 17절에도 보시면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을 지킨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앞장서서 세운 곳이고, 이 성전이야말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외에도 약속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약속이 허트러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실함의 표현이고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최고의 증거의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더 굳건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는 데마다 기념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 땅 전체가 전쟁터였으니까 가는 곳마다 6.25 전쟁 전적비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무슨 뭐
기념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다. 다 중요하죠. 실은요.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맞아 이곳은 이런 곳이야. 우리의 역사는 이런 거야. 참 어려울 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갔었어. 저런 인물이 있었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내 정체성도 가끔 잃어버리고 또 살면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내가 놓치게 되어질 때 그런 어떤 기념비나 어떤 전적기나 어떤 기념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맞아. 다들 저렇게 선조들이 열심히 살았어. 우리도 나도 열심히 다시 살아야 되겠어.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 나도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상징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참 이 말씀 중요한 건데 뭐 더할나위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한 권의 책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 특별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증거,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증거가 되어지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고 내가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확신하고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성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성전을 향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의 성취, 맞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분명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표상이 되어진다. 우리 이 성전은 뭐 솔로몬의 성전 비할 것도 되어지지 않고 좀 성격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새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소망하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그 축복이 있어요. 참 솔로몬은 기쁘게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축복이 뭐냐면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특별히 2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곳은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온 이가 하나님의 눈에 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오니 이곳에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그런 정말 축복되어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성명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지만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다 이렇게 모실 수 없는 하나님 워낙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성명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명신학이 되든 뭐가 되든 가장 먼저 기본적인 뭐냐면 전 세계에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소 어디냐? 성전이다.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언제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기가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니까 늘 언제나 그 집에 누가 왔는가, 누가 찾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선물 꼭 하나씩 들려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자들 얼마나 그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사랑스러우시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얘들아, 거기에 하나님 계셔. 여기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러니 너희들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이곳으로 오거라. 이곳에 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사람이 바로 여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기 온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도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디에서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시냐?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설마 그러시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 특권의 자리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그 장소를 멀리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 교회 참 중요한 곳이에요. 누구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여러분들 정말 교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일이 없는데 뭐 하지? 교회 오세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는 없지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정말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혼자서 커피 한 잔 끓여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기도 둘러보시고 저기도 둘러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눈으로 보이는 아니야. 이상한 어떤 특별한 수준 낮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세우셨으니 또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주님께서 늘 언제나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곳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다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면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진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이 늘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 먼 곳에 살지라도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죠. 우리가 성경책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성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보신다는 것은 글쎄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는 것, 성도의 당연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늘 언제나 먼저 보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와서 더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 와서 더 많은 찬송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교회도 들리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 축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21절서부터 25절이에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기도들이 나오는데 2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건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 같으면 용서가 별거 아닐 텐데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죄를 누적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뭐 요즘에 눈사람 만드는 사람 별로 없지만 눈 만들 때 눈덩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듯이 굴리면 우리의 죄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불어나는 게 우리의 죄거든요. 아마 용서함이 없으면 아마 우리 죄에 깔려서 한 1년도 못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죄에 깔려 죽지 아니하고 다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만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23절 제일 끝에 나옵니다.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이게 뭐냐면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시시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뭐 여러분들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 너는 너무 잘했는데 내가 너무 못했어. 이러면 싸움이 안 나죠,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잘못이야.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표시하잖아요. 내가 내 실수다. 뭐 예? 배구 선수들,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보면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면 이제 5명, 6명 이렇게 같이 팀 플레이 하다가 누가 실수했을 때 짜증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선수들이 에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뭐 네가 공을 잘못 줘서 그랬잖아. 네가 못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팀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좀 덜 의로운 자냐, 이 판단,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 기도 드린 자는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한 사람 높아지고 뭐 못한 사람 낮아지고 벌 받고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판단해 주시면 야 이번엔 네가 좀 더 잘한 거야. 야 이번엔 네가 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뭐 더 이상 싸움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걸로 분열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전이 그렇게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을 끝내고 잘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과 용서해 줄 사람들이 서로 분명해지고 그렇게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구심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행히 똑같은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주님께서 판별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 너 잘못했어. 넌 끝이야. 넌 나가. 이러면은 실은 그게 판결받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딱 판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이번엔 네가 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용서해 줄게.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해. 응? 야 오늘서부터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니 더 큰 은혜를 품고서 다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끔 다시 스타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성전이 그런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이거 진짜 기도가 이건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받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곳 바로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레피오처럼 긍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그 긍휼과 위로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는데 용서 안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주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못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은 말이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땅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낭망되어질 때 어디에 가십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한 잔의 술로 있겠다고 모임 갖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셔요.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몇 번 있느냐? 무한정이요. 세상에서는 3세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3년. 세상에서는 횟수도 제한이 있고 세월도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100번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요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 주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 씻음 받음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그것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저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실은 저 표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긍휼과 위로가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표가 바로 이런 것들과 다 맥락이 맞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굳센 각오, 굳센 여러 결심들 다 있지만 또 그것이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감을 못 잡고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생각되어질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길을 찾고 길을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실패는 약이 되어지고 절망했던 그 마음들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에서 완전히 덮여서 더 큰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갑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실은 굉장히 위대한 기도예요. 성전이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다윗, 솔로몬, 저 아시지요? 우리 왕가가 특별하게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같으면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이에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 밖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장소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장소와 축복의 통로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